묵상할 주제가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4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아멘. 고센 땅을 다른 말로 람셋, 우리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센 지방이고 람셋, 이 이집트, 애굽과 시나이 반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이집트, 애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국가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을 요셉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애굽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사는 곳에서 신임을 받고 사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따돌림을 받는 사람인가, 신임을 받는 사람인가,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고센과 람세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센이란 뜻은 접근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이다. 또 이게 지역적으로는 이 나라와 나라, 애굽과 시나이 반도의 경계선, 그래서 국경지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태양신 레가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한 이 야곱의 가족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요셉은 2절 3절입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5명을 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5명인가?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의 본토보다 조금 땅이 낮습니다. 굉장히 그 애굽의 주된 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사 하나만 지어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산업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천한 사람들이나 목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 중에서 5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군진 모르지만은 왜 5명을 선택을 했느냐?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이 5이라고 하는 수, 우리는 보통 3의 하늘수, 또 7의 완전수, 12의 완전수, 또 70의 완전수, 우리는 이런 수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5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문화의 정통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형제들 중에서 5명을 뽑았습니다. 또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집으로 초대했을 때에 베냐민에게는 5배의 몫을 줍니다.
그 오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5명의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무엇하던 사람이냐? 예,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농업을 했다 그러면 부딪힙니다. 목축을 했어. 애굽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것.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화려한 도시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낮은 땅.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땅. 왜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무엇하러 왔사오니? 우거하러 왔사오니. 이 우거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 우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구루. 그런데 이 우거의 뜻은 영구히 오랫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물겠다 그 뜻입니다. 잠시 동안 머물겠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우리 애굽에 잠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머물러 왔던 애굽 땅에서 얼마를 지내야 했습니까? 430년입니다. 이게 사람이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환경이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게 우거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머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바로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여기 좋은 곳, 무엇하기 좋은 곳? 목축하기에 좋은 곳. 농사를 위한 게, 농사에 좋은 땅은 다 애굽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쉽게 말하면 변두리 땅입니다. 그래, 그 좋은 곳, 목축하기 좋은 곳, 우리는 목축을 싫어하니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땅 같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은 어떤 땅이 됩니까? 번성하는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별로 변두리 땅, 목축이나 해먹는 땅,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때 그곳에서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의 그 가축들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목축을 오랫동안 했으니 내 가축도 관리를 해라. 궁궐의 가축까지 관리를 맡게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말하면 백정들이나 하는 일, 가죽장수, 이런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목축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 우리는 목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외시되는 땅, 사람들에게 도외시되는 환경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게 되면 그것은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구하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바꿉니다. 이제 가축도 다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몸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 토지법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땅을 담보로 잡히고 양식을 내주게 되므로 토지가 국유화됐습니다. 이게 애굽 토지법의 기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국유화하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토지를 전부 다 국가에 반환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토지에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5분의 4는 경작한 사람의 소유가 되고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도록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된 제도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러한 제도가 이미 애굽의 기본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발전된 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변두리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고센 땅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 어디에 있든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 찬송 그대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고센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성하는 곳이 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들판에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놀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열심히 내일을 설명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러곤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 메뚜기와 개구리가 들판에서 만나서 여름 내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자 찬바람이 불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내년은 날이 추워지면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그랬다가 또 봄이 되면 다 녹아서 싹이 나고 산천 초목이 푸르게 돼. 그게 내년이야. 그런데 메뚜기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고센 땅이 됐든 황무지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가 더욱 견고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어 열매 맺기를 원하심인 줄 압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그 삶을 통해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주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